아 저는 그 자타가 공인하는 제 생각엔 새누리교회 대표 딸바보입니다. 딸바보. 예. 그래서 우리 딸 볼 때마다 정말 거짓말 말고 거의 매일이에요. 와이프한테 "여보 우리 본이 진짜 너무 예뻐지지 않았어요? 오늘 더 예뻐졌어. 이 세상에 진짜 최고 예뻐." 이게 이제 한 1-2년 지나니까 와이프가 요즘에는 "그럼 나는?" 정말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래서 순간 그 살기를 느껴서 제가 이거 아이 교육에도 안 좋겠다." 그래서 본이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본이 이 세상 제일 예뻐, 아빠가 제일 사랑해를 안 하고 "아빠가 제일 사랑은 우리 엄마야. 엄마 다음에 본이 사랑해. 이 세상 제일 예쁜 거 엄마야. 그다음 예쁜 거 본이야." 이렇게 순서를 꼭 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생각이 왜 들었냐면은 여기 계신 우리 아내이자 엄마들, 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여쁜 따님들이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아빠, 특히 딸 가진 아빠 입장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입장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그 부분도 예전에는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이 요즘에는 딸 생각하면서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도 말씀 이거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친정 아빠보다 더 따뜻하신 아빠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주시는 말씀일 거라는 확신을 제가 들고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아시다시피 이번 수요 여성 예배 시즌 7이죠. 주제가 단풍입니다. 단풍. 제가 이 제목이 너무 좋아서 뭐 주일 광고 때도 일부러 언급할 정도로 내용을 단단케 하는 성령의 살리는 바람이요. 그죠? 지난주 수요일 이 시즌 7의 첫 메시지 우리 이성호 목사님 전해 주셨는데, 단풍 단단케 하는 바람, 살리는 바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었어요. 저는 오늘 단풍, 그 단풍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단단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바람, 둘째 메시지로 길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 말씀 따라 불어주시는 그 바람으로 단단케 하는 길, 살리는 길로 오늘 당장 방향이 틀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홉채플이라는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닥 공사가 마치고 나서 참 깔끔해진 예배당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예배실에 오기까지는 차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길을 걸어서 오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도 걸어가든지 차를 타든지 어쨌든 길로 갑니다. 그렇죠? 장을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을 보러 가는 길로 따라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그렇게 길 위에서 우리 시간을, 인생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길이 없다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보통 그 길은요, 우리가 다니는 그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길에 관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 개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먼저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시다시피 이거는 욥의 고백이죠. 욥은 여기서 자기 인생을 내가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곧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을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나 바울 모두 다 자기 삶을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도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나와요. 자,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꿈에도 그리는 고향으로 지금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갈 축복 빼앗았죠. 화가 난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어서 도망가라는 엄마 리브가 말을 듣고 야곱은 그렇게도 멀리 하란의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거리가 무려 800km나 떨어진 그 길을 한 달 넘게 간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칠 때는 한동안만 가 있으면 곧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야곱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무려 20년이나 그곳 하란에서 지내게 됩니다. 게다가 야곱이 아무리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 해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 삼촌 라반은 한 수 더 뜨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야곱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경험한다 해도 어쨌든 이 날고 기는 삼촌 라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시절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넷이나 얻고 아들 11명, 딸 하나를 얻게 돼요. 그리고 많은 가축을 포함해서 큰 재산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른 겁니다. 하지만 이때 야곱은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고향으로 가는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외삼촌 라반이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순순히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가족과 종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오고 있는 삼촌 라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라반은 할 수 없이 야곱을 보내면서 서로 약속을 해요. 야곱은 라반의 딸들을 잘 보살펴주고 또 그렇게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 라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또 야곱은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야곱의 바로 그때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이제 길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길이 얼핏 보기에는 고향으로, 야곱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인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래서 이 길을 영어로 하면 the way, 그 길이라고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영어 NIV 성경 보면은 Jacob also went on his way라고 해서 his way라고 단어를 써요. 그리고 결국 그 길은 야곱의 가는 그 길, 이게 물론 공간적인 개념의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여기서 더 깊은 의미로 야곱의 인생길이라는 뜻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은 어쨌든 과거의 길과는 다른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길들을 다녀봤겠습니까? 가축을 치는 목자로서 참 수많은 길을 다녔을 것이고요. 또 일을 보기 위해, 사람 만나기 위해 수많은 길을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뿐만 아니라 20년 전에는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그 길 걸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고 지금은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 거죠. 이렇듯 이 길은 분명히 그동안 야곱이 다녔던 길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녔던 길이었던 반면에 이제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회복받기 위해 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가는 길, 그동안 야곱이 꿈꾸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참 중요한 길이에요. 또 사실 그동안 야곱이 갔던 길은
야곱 자신만의 길이었잖아요.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가던 것이 야곱의 길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일 이루기 위해서 그는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물론 그 마음 속에는 아직도 커다란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그 분노와 증오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예, 만나자마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결국 그 길을 어쨌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이 지금 가는 그 길은 어쨌든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게다가 또 야곱이 이때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예요. 여기서 지금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천사들을 만났다는 것인데, 정말 이 히브리어 마하나임이 그렇습니다.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 수가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야곱의 일행과 함께 가게 되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에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 얻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천군 천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것은요,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엘리사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한참 봤던 열왕기하 말씀 중에서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고 할 때 이 불말 불병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천군 천사들이야. 이게 지금 아람의 군대 포위를 받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죽었구나 포기하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 기도 후에 보게 된 환상인 거거든요. 즉 그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사실 영적으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음을 그 사환이 보게 된 거예요. 엘리사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자기가 봤던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많이 언급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34편은 그 시편의 부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이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예요. 우리 함께 앞에 보시고 34편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진을 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보호하심의 보자도 구경하지 못하고 살아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이 나 자신의 혼자만의 길로 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발걸음 그 길을 하나하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여기서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이 인지를 하지든 하지 않으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내 발로 일어나서 내 발로 운전하고 오셨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수많은 영적인 방해나 혹은 갈림길, 또 나를 넘어뜨리려는 공격,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마하나임과 같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보호해 주신 덕분에 오신 거예요. 저도 말씀 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지만은 하여튼 어젯밤에도 말씀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또 계속 되게 힘든 마음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정말 내가 이 말씀 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여기 올라올 수 있었던 것, 이것들이 다 고백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말씀 나누지 마시고, 이미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합니다로 화답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이 하나님께 가는 이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런 고백이 삶 가운데 흘러나오실 수 있어요. 시편 118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 이거만큼 복되고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고 성공하고 너무나도 복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을 결코 세상적인 눈으로, 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형통, 성공 오면 좋겠죠. 없는 것보다 낫지.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생길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제대로 변화되어서 사울에서 바울이 된 후로는요, 아시아 유럽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냈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길로 갔습니까? 아닌 거 잘 아시죠? 그뿐 아니에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었죠. 정확히 무엇인지를 성경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보통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을 거라 하죠. 게다가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떠났던 전도여행 마쳤을 때, 그때 바울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보통은 육로를 통해서 걸어 다녔지만 예루살렘으로 그때 당시 돌아가려고 할 때는 배를 타고 갔을 정도로 그만큼 급히 돌아가고자 하는 상황,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바울을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연히 잡힐 것이고 또 다른 핍박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말렸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말릴 정도였어요. 그것을 피하려면 그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꼭 이번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많은 사람들 걱정과 예상대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예루살렘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압송돼요. 그리고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합니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지켜 보호하지 않으셨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지켜 보호하지 않으신 걸까요? 바울을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잊어버린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아니, 어느 누가 자기 앞길에 환난과 고통이 따르는데 딱 봐도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의지가 강하고 체력이 좋고 겁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은 결코 세상적인 성공 보장하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늘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든 가야죠. 가야지.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받으셨고요, 그 십자가 고난 받으셨기에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주님이 가신 예루살렘 길, 그 사명의 길로 갔기 때문에 영원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받은 이유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물론 그 보호하심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당연히 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영원한 영광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 것을 야곱이 체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알았어요. 자기 입으로 마하나임까지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 자신 포함해서 가족들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움, 현실적인 두려움. 그래서 야곱은 꼼수를 냅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래서 형에게 줄 선물도 그 종들과 함께 딸려 보내죠.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알고 믿고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갔어야 해요. 그런데 또다시 야곱은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아닌데요 할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정말로 야곱이나 우리나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알고 믿는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벌벌 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포기해 버리실까? 야곱을 보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만나고서도 자기 꾀를 사용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셨냐고요? 솔직히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었다면은 저 당연히 야곱 버렸을 것 같아. 저 또 그 훈련소 조교 출신이라서 좀 이렇게 기준에 안 맞으면 좀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버티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야곱 요 녀석. 내 입장에서는 너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 너는 자격 자체가 안 돼. 아웃.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버리지 않았어요. 야곱이 먼저 보냈던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하는데 형 에서가 군사를 무려 400명이나 이끌고 온대요. 그렇게 야곱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재산과 가족을 먼저 보낸 야곱이 하게 된 것이 있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되죠. 결코 여러분, 야곱이 능력이 좋고 지혜로워서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지. 그렇게 해서 야곱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비록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베푼에서 화해합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이 걱정했던 일들 중에 어느 것도 실제로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후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그의 12 아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결단했고 그 길로 갔던 인생이 된 겁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고 그 길로 갈 만한 어떤 그릇조차도 못 됐던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게 됐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야곱 같잖아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한 사명 우리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 살았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 무시하고, 요즘 우리 굿뉴스 팀 한 달에 한 번 노방 정도 나가기로 하고 미첼팍 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캄보디아나 다른 우리 선교지처럼 감사하면서 막 받아들인 게 아니라 굉장히 차갑게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의기소침해지거나 사실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아마도 사람 같으면 수천 번도 버렸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 이거야말로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all the time,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계속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 계속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마하나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홀로
침묵 가운데 우리와 같이 터벅터벅 걸어가시며 사실 우리를 업어주시며 그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 나의 길, 여러분 길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의 길 가실 수 있는,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요여성 예배 참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나의 길이 아닌 나 하나님의 길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요,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상황을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이 수요 여성 예배가 저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것은 각 가정에 기도하는 아내이자 어머니들이 모이는 이 자리, 그 기도가 남편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며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양분이 된다는 사실 좀 믿어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여성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는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을 좀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내가 선택하고 그 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명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것을 비춰주시고 적어도 우리에게 그 방향을 알려주시니 우리가 당장 그 결과나 그 과정을 모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길 하나님 우리가 쉽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야곱같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잘 넘어지며 연약하고 무난 투성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딸들과 그 심령들 머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삶의 방향이, 기도의 방향이, 삶의 모든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 또 이 기도 시간과 끝나고 모이는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하는 언니, 동생, 자매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서로 그 가정을 기도하는 아내로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가르치는 엄마로서 가정 지켜내는 귀한 엄마와 아내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여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번 단풍의 시즌, 단단코 살리는 바람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 따라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많은 수많은 길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시고 함께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이 반드시 우리가 삶 가운데 붙들 수밖에 없는 영원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고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길 가면서 너무나도 나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른 길로 샛길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매들과 또 언니들과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마하나임, 천군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셔서 서로 보호하게 하시고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게 하시며 일으켜 세워주고 부축해서 아버지 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고 또 든든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